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7월부터는 좀 희망이 비칠까 그랬는데 무슨 델타 변이라는 게 또 생기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라는 것도 생겨서 또 산 넘어 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좀 이렇게 많이 뛰어왔고 그렇지만, 또 좋은 점 하나는 우리 특창이 우리 박지혜 집사님입니다. 네, 우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완성도 높은 찬양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은 이 에덴병원 가족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은 누가복음 13장 33절,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원에 이르는 계단, 제가 안식일에 지금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르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걸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계단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겪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병에 걸리고 늙어가고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살려고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생명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값을 치르면 우리는 다시 누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치르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무엇으로? 목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행복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다시 생명을 얻는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회개와 자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왜 죄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하고 생명을 얻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하늘나라 가면 그 죄인한테는 하늘나라가 뭐가 돼요?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해서 이제 돌이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미국에 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미국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미국 법 안 지키고 러시아 법 지키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복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냐면 오늘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그럽니다. 헌신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삼척 젓가락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입에 삼척 한 90cm 되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젓가락으로만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하지만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대요?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모습으로 산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은 똑같고 상도 똑같이 차려놨는데 거기는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상이 엎어지고 난리치고 싸우고 깨지고 찔리고 막 그래서 정신없고 그런데 그 모습은 아무것도 못 먹어서 빼짝 말라있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풍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고 옆에 있는 사람 먹여주고 서로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낸다고 이렇게 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는 것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까요?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헌신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공부하면 뭐 해줄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아들만 그러는가 보네요. 안 그러세요? 아이들 키울 때 안 그러셨나 봐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 막내가 아주 잘 따져요. 뭐 하면 아빠랑 뭐 하려고 그래요? 딜을 하려고 그래요.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기억절 외우면 기억절 외워라. 오늘 기억절 외우는 날이잖아요. 기억절 외우면 자기가 좋은 건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기억절 외우면 뭐 해줄 거예요? 숙제 오늘까지 맞춰라 그러면 숙제 마치면 뭐 해도 돼요? 동영상을 봐도 돼요? 이렇게 딱. 공부해주고 밥 먹어주고 자녀들은 그런데요. 근데 밥 먹으면 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방문 가겠다면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에 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헌금도 그냥 해줄게요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뭔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래 뭐 명목상 어떻게 그래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해줄게. 11금도 내주고 안식일도 지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헌신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을일까요? 갑일까요? 우리는 항상 갑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갑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을이 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을일까요? 갑일까요? 당신 자신들의 배우자한테 을일까요? 갑일까요? 우리는 자녀들한테는 항상 을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을이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이 갱신되는 요구가 되는 거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뀌려면 뭘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뭐 하려고 그래요? 거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뭐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헌신 안 하면 내가 회초리 열 때 딱 이렇게 정해놓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은 탁탁탁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흉내라도 낼 텐데 하나님은 갑이 아니라 뭐라고요? 을이 되셔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단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은 경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인형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물주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강제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굴종하도록 하게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는 로봇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헌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도 쫓아가고 하나님도 쫓아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잠깐만 하나님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노의 계단 4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 중에는 뭐예요? 자기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관원도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헌신은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다고 말할 수 없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신도 섬기고 명예신도 섬기고 자기의 쾌락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헌신은 버리는 걸 잘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 어렵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저는 성경에서 이 버리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7장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다에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억지로 막 고소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재판을 안 받고 황제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시민권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자기가 로마 황제 앞에 가겠다 그러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이 백부장이 배를 빌려서 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만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바울은 뭐예요? 죄를 진 게 없는데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이 황제한테 신청만 안 했으면 여기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인품을 갖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에는 지중해 바람이 부는데 아주 광풍이라고 불리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항구에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풍랑을 피해서 항구에 딱 들어갔는데 날씨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빨리 집에 가면 자기 마누라도 보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야, 이 정도 날씨면 우리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선장이랑 선주랑 어떻게 해요? 말을 맞춰서 우리 갑시다. 갔어요. 가다가 이제 가기 전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항해는 위험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그럼 갑시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은 아주 잘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뭐가 와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뱃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풍랑의 난파가 되게 되었는데 이 광풍을 만난 이후에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에 무슨 일이냐면 배가 막 풍랑치니까 뭘 먼저 버렸을까요? 싸구려부터 버렸겠죠.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부터 버렸을 거예요. 값이 싸고 덩치가 크고 무거운 것부터 던졌어요. 하나 던지고 2개 던지고 3개 나중에 뭐까지 던졌을까요? 자기들이 먹을 밥까지 던지고 다 던졌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만 생명이에요? 이 구명정,
거룻배가 이 구명정입니다. 그거를 타고 도망가려고 누구만? 뱃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백부장한테 이 배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죽일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 그런데 저 뱃사람들이 도망가면 어렵다. 그 사람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룻배의 줄을 구명정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구명정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어디에 탄 사람은 살았어요? 구명정이. 예, 구명정에 탄 사람은 살았어요.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8절에 뭐도 버리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뭐도 버려요? 밀도 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는 뭐예요? 자기 배를 지탱하는 뭐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닷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지 뭐가 돼요? 이 해안선에 이렇게 난파가 안 되는데 다 풀어버리고 해안선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풍랑치는 바다에서 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만난 배를 타보셨나요? 우리 셋째는요, 이 바다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5살, 6살 때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그 바다에 갔는데요. 풍랑이 이게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부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자 그랬더니 그리고 조그만 게 바다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놀겠다고. 그래서 몇 시간 기다려갖고 다 얼르고 달래갖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 파도 타기 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따로스에 건너가면 거기 화산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구경하러 간다고 그 배를 타고 갔는데, 호수인데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부는데 막 바가지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그 배에 탄 그 어부가 그 사람도 얼굴이 퍼렇게 찔려갖고 열심히 물 퍼내고 그리고 꼭 잡고 있고 그러는데 겁나더라고요. 이 호수거든요, 호수. 근데도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겁나는데, 근데 거기서 바다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칠 때 한 번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수영을 잘하건 뭐가 없어요. 그냥 정신 하나도 없고요. 물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막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근데 수영할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을 게 있어야지 살지, 그죠? 그런데 이 광풍이 불면 뭐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밥줄도 버려야 돼요. 이 배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안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와 함께 침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렸던 사람들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일에 천국을 위한 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헌신은 버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획, 야망, 친구, 친척,
소유, 부, 하나님의 재단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경험을 치렀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먼저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들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버려야 될 게 뭘까요? 나에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대들이 약속을 어긴 것과 맹세한 것을 이행치 못해 온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그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그대들의 신임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게 우리들의 현 상태죠.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사도 바울도 간증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면 작심 며칠이요? 3일. 어떤 사람은 석 달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3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다 뭐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만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요.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런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택력과 의지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의지, 선택권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나가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래요?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뭐 할 수는 있다?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러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선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의지로 하나님께 내 생각만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 중에 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단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모세는 뭐를 만들었습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쳐다본즉 살았어요. 그들에게 있던 마지막 힘, 자기의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찌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다는 자기를 바라봤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돼요. 그게 바라봄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준비하시지 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고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악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선 쪽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악 쪽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자라왔던 그 배경도 다르고 유전적인 성향도 다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좀 착해, 얘는 참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 받을까요? 선 쪽에 있는 사람이 받을까요? 네, 물론 받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에 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악에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그 편에 선 사람은 우리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귀한 위대한 능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했던 그런 못된 사람일지라도 뭐 하면 돼요? 하나님 편. 지금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만 쳐다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어떤 악인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등에는 어떤 짐이 있나요? 결혼 못한 자식의 이 등에 짐이 있나요? 병에 무거운 짐이 있나요? 내 슬픔에 그 배신한 가족들의 그런 슬픈 짐이 등에 있나요?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요청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뭘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짐을 져야 돼요. 내 짐은 뭐 하라고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가기에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 배낭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우리 함께 하늘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것이 두려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짐 내려놓게 하시고 욕심의 짐, 명예의 짐, 걱정의 짐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움으로 당신께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주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변화함을 받는 능력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